안녕하십니까. 법고대통의 지광입니다. 오늘은 말씀이죠. 제가 신문 보도를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점점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이 아이를 낳는 무슨 출산율이라고 그러죠, 그죠?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출산율이 가장 낮은 부류의 나라에 속한대요. 근데 저 들판 산판에 있는 예를 들어서 도토리 나무 같은 거 봐요. 무슨 나무 봐요. 생명체들이 하나같이 그 생명체의 사명이 뭐 같아요? 모든 생명체의 사명은 출산이에요.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거예요. 도토리는요, 도토리 나무는 죽을 때까지 계속 뭐죠? 도토리를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잖아요. 배나무는 죽을 때까지 뭐죠? 계속 배를 생산해내요. 근데 사람들이 꾀가 나가지고 힘들다고, 정말 나라 자체가 여러 가지로 어렵죠. 경제가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을 생산해내서 키우고 먹이고 무슨 뭐 이게 힘들잖아요. 교육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대자연 우주의 법칙에 역행되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이게 성주개공하고 생주임이라는 건데, 점점 뭔가 아니 출산이 적어지면 어떨 것 같아요? 점점 문제가 많이 생긴다니까요.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출산이 점점 적어진 이유 가운데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말이죠, 문화가, 우리가 뭐 문화라거나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이,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대상들이 별로 많지 않았다고요. 그래 안 그래요? 무슨 연극이 있었어요, 영화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별로 재미나는 게 별로 없었거든.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말이죠, 부부가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환경이 그러니까. 텔레비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내 남편은 그저 나의 무덤이다, 내 아내는 정말 평생을 가야 되는 나의 도반이다, 이런 마음가짐 가지고 아내와 남편을 대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이 굉장히 화목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은 저도 저 어렸을 때 말이죠, 막 10명 이상씩 낳는 그런 그 보살님들 계셨어요. 그래 안 그래요? 뭐 7남 3녀 뭐 3남 2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 남 몇 녀씩 낳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녁에, 그땐 전기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우리가 천수경에 나오듯이 1쇄 동방보라 결도량, 2쇄 남방 덕청령, 3쇄 서방 구종토, 4쇄 북방 영암강. 지금은 뭐 절도 그런 게 없었습니다만, 옛날에 9시 삼경종만 치면 무조건 다 스님들 잤었고 주무셨고, 일반 사가에서도 옛날에 호롱불 막 등잔불 이런 거 켰었잖아요. 기억이 나세요? 근데 이제는 뭐 전기가 들어와서 밤이고 낮이고 뭐 대낮같이 밝으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저 부부가 금슬이 좋아가지고 아들 딸들을 많이 그렇게 출산을 했었다고. 근데 요즘엔 쾌락의 대상들이 너무나 많아. 즐거움의 대상들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즐거움을 취할 일들이 많으니까 구태여 뭐죠? 이른바 말하면 부부가 만나는 것은 생산이 그중 큰 목적인데, 이게 본말이 좀 달라져 가지고 섹스라고 해서 관능이라거나 그런 부분만 쏙 빼버리고 아이들 낳는 건 기피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인터넷 같은 거 들어보면 뭐라고 그래? 야동이라는 게 너무나 많잖아. 그러니까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말이죠, 그때야 무슨 아기를 낳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마음껏 도락을 그렇게 꾀할 수 있고 쾌락을 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야.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죠. 이런 시대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말이죠,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풀어갔으면 좋겠어? 아이를 자꾸만 안 낳는데. 근데 이런 추세는 계속 아마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근데도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뭐 스리랑카나 필리핀 이런 데서 시집 와요, 안 와요? 시집 오죠? 네, 시집 와요. 그것도 뭐냐면 한국으로 시집 오려는 게 시집 오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뭐 네팔 이런 데서. 근데 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아이를 낳아주는 이른바 말하면 대도시엔 별로 없고 시골에 그렇게 가서 농사 짓고 말이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막 감당해서 하거든요. 참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미래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활로를 찾아나가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를 고민을 해야 돼. 중국도 이제 인구가 10몇 억인데 중국도 이제 한 사람이 한 명씩 낳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걸 풀었죠. 그죠? 이제 더 많이 낳아도 된다. 이제 중국도 그런 정책을 막 쓰고 있어요. 근데 중국도 이제 엄청난 나라가 지금도 엄청난 나라지만 이른바 이슬람이라는 제국들, 이슬람도 전쟁을 또 많이 했거든요. 이슬람 전쟁 유명하잖아요. 계속 정복 전쟁. 종교하고 이 종교의 힘이라는 걸 권력의 힘, 정치의 힘하고 묶어놓으면 또 이게 무서운 힘이 나옵니다. 중국 천하도 당송원명청 나오면서 나라를 건국한 인물들이 전부 다 뭐죠? 종교와 연관을 맺고 있어요. 샤오링스, 소림사 있잖아요. 소림사 같은 거 뭐 이런 전부 다 그게 당나라 이세민이 이세연이 이연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후원을 했었던 것이고 스님들이 무예가 무섭잖아요. 당나라, 송나라 조광윤이도 종교와 불교하고 매치가 된 민중의 종교. 그 다음에 주원장이가 명나라지? 명나라도 마찬가지라.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원래 스님이야. 절에 있다가 사람들을 포섭하는 능력과 힘이 있어서 치고 일어나가지고 스님이었는데 아마 대단히 총명했는 모양이죠. 어느 큰 그런 집에서 사유를 사오면서 이제 그 장이 도와주면서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전부 다 종교.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전부 다 종교하고 매치가 되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서양에서 뭐 교황권의 전성시대 있잖아요. 근데 이 아랍이란 나라가 하도 전쟁을 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너무 죽는 거예요. 똑같아. 근데 거긴 이른바 말하면 무하마드라는 사람은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십자군들하고 싸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안 되겠단 말이에요. 숫자가 적으니까. 그래서 나온 게 뭐라? 일부 다처예요. 한 사람의 남자가 최소한 뭔가니 몇 명의 여자하고 아크바를 몇 세 때인가 그렇게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그 성비를 맞춘 거예요. 나라 정책으로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나라 정책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가만히 보면 앞으로 더욱더 장려해야 될 게 한국 여자들은 요즘에 뭔가 영명하잖아요. 힘든 일 하나 하려고 그래요. 근데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온 여자들이 대체로 성품도 그렇고 평가가 그래도 상당히 성장이 바르다고 합니다. 거기도 이른바 말하면 중국의 어떤 흐름을 이어받아가지고 불교나 유교 이런 게 강하거든요. 부모를 또 잘 모신답니다. 그런 평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한국도 외국에서 많은 그런 그 여자들을 그렇게 데려올 수밖에 없고 남자들은 데려오지 않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말이죠. 앞으로는 뭐냐면 우리나라도 뭐 단일 민족이니 배달결례니 오히려 말이죠. 이런 것보다 민족이 이렇게 혼합이 되고 미국이란 나라는 뭐예요? 미국이란 나라는 자기들 말로 한 100여 민족 이상이 모여있는 그런 나라랍니다. 128민국. 예전에 데이터를 보니까 많은 민족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거기서 아이디어가 별의별 게 막 아멜감 융합이 되는 거예요. 다종다양한 민족들이 모여 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도 말이죠. 그렇게 국수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일본도 이제 점점 애들을 안 나니까 뭐죠? 이민 쿼터제. 이민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작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전 세계적인 차원으로 뭔가 이게 흘러야 돼. 하나가 돼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뭐죠? 옛날에 시커먼 나라 아프리카하고도 교류가 많고 동남아하고도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어떻게 보면 말씀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잘 사는 사람, 여유 있는 사람.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적인 양상인데 우리나라도 좀 먹고 살기 좋아졌거든요. 먹고 살기 좋아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돈은 좀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뭐죠? 괜히 힘든 일 안 하겠다. 삼띠 업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힘든 일 안 하겠다는 주예요. 그 여자들도 힘든 일 안 할 테니까 아이 낳는 걸 기피하죠. 근데 저 어려운 나라들은 아직까지도 문화의 혜택을 많이 못 받다 보니까 출산율이 높거든요. 벵글라데시 같은 나라 뭐 이런 데는 뭐 굉장히 출산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 전 세계가 이제 뭐냐면 어려운 나라들과 이런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뭔가 아니 하나로 다 이제 뭐 통하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높이려면 정말로 안타까운 얘기지만 안타까운 게 아니라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국민들이 많이 고생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재벌이 되거나 짧은 시간 내에 뭐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게 사실은 많은 그런 국민들의 희생 속에서 자기들이 돈 번 거예요. 그들이 뭐 세금 부담을 많이 하라고 그러면 힘들지 모르겠지만 같이 이제 먹고 살아요. 같이. 그리고 국가도 뭔가 세금을 많이 내려면 꼭 꽁돈 나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는 나라에서 아이들을 키워줘야 돼. 나라에서. 저 북구라파 스웨덴이나 뭐 핀란드나 뭐 노르웨이라거나 이쪽 나라 뭐 덴마크 독일 이쪽 보면은 거기도 마찬가지라 출산율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아이들을 낳으면 나라에서 일체 키워주는 거예요. 세금으로. 나라에서 다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은 아이를 낳아도 뭔가 아니 나라에서 키워주니까 부담이 확 없는 거죠. 우리나라도 점점 요즘에 복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점점 뭔가 아이를 낳게 되면 전부 다 뭐라? 나라에서 키워지는 시스템으로 가요. 사람이 귀중한 줄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참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그런 게 나왔던데 뭐가 나왔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있어요. 학교 같은 데서도 거기 나왔잖아요. 어떤 좀 뭐랄까 장애아예요. 몸이 좀 성칠 않아.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니까 학교를 보냈더니 학교에서 왕따야. 응? 다리도 쩔뚝거리고 손도 뭐 왼손잡이고 뭐 여러 가지로. 그 왕따를 계속 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미국에 이제 자기 부모 친척 있는 미국을 보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너무너무 자긴 장애하니까 할 게 공부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공부만 해가지고 장학생이 된 거예요. 웬만한 나이가 돼서 한국에 또 살 거니까 한국에 와야 된다고 와서 중학교 어렸을 때 가가지고 중학교 때 또 왔는데 또 마찬가지래요. 애들한테 왕따 당하고. 참 안타까운 거죠. 그게 다시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의 대학에 장학생이 돼가지고 하버드 예일 같은데 뭐 합격 NYT 장학생이 되고 말이죠. 그렇다니까요. 많은 나라가 용광로처럼 모여가지고 하나를 새로운 그런 하나의 시스템을 자꾸만 만들어내니까 거긴 뭐 누구 불우하다고 무슨 뭐 지적 장애라고 무슨 뭐 지체 장애라고 뭐 그러지 않아요. 덜하단 말이에요. 이게 참 그리 안타까운 것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출산율 이게 참 작은 일이 아닌데 여러분들한테도 아들 딸들 뭡니까? 우선 제일 문제가 사내 친구들 뭐라? 딸들을 시집을 잘못 가고 결혼을 잘못하잖아요. 며느리를 잘못 맞고. 왜냐하면 결혼하는 것조차 기피하니까. 결혼하는 것조차 기피해요. 혼자가 즐겁다 이거야. 웬만한 직장 가진 여자들은요. 일하는데 그냥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결혼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지 말자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보살님 딸들 가운데도 40이 다 된데도 웬만한 직장 다니고 하니까 외국계 기업 다니고 막 이러니까 시집을 안 가더라고요. 만나서 연애를 해봤는데 눈에 안 차고
그런 게 많아요. 딸내미들도 그렇고 아들내미들도 그렇고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출산율에 대한 문제는 아마 이게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그런데 이제 이른바 미국이라는 사회는 계속 뭐예요? 어렵지만 이민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기회의 땅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흘러드는 거예요, 인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뭐냐면 이게 민족 이동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 아시아권에서 그냥 먹고 살만하다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흘러들고 있긴 해요. 그 벌써 뭐죠? 다문화 가족. 그런 일들이 이게 이 먹고 살기 좋은 데로 이동을 합니다. 문을 확 열어젖히고 많이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엄마 아버지들이 아이들에 대한 자녀들 교육시키면서 보세요. 이게 나이가 웬만한 나이가 돼서 시부 장가를 안 가면 병이 많아집니다. 써야 될 걸 라마르크 용불용설만대로 써야 될 걸 쓰지 않으면은 이게 고장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들이 미혼 여성들이 암이 많은 게 그래서 그렇다니까요. 유방암이라거나 뭐 자궁암, 자궁경부암, 난소암 이게 전부가 다 이 시스템 따라 제가 한의학 그래서 하잖아요. 이게 연결돼 있다니까요. 수유를 자꾸만 잊으면 독소나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자기에게 문제를 야기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왜 출산율이 떨어지는가? 또 하나 생각할 게 성에너지의 낭비예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야동이나 인터넷이나 뭐 채팅이나 별의별 게 많다 보니까 이른바 말하면 성에너지를 계속해서 쓸데없는 데 자꾸만 낭비해 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나게 돼 있어. 나이가 쇠해지면 저절로. 그러니까 성에너지를 낭비하니까 아이들이 잘 만들어지잖아요. 소종자증. 그 다음에 생활 리듬이 달라지니까 아주 문제가 많은 것이 저녁 늦게까지, 저녁에 잠을 자야 되는데 저녁 늦게까지 인터넷 컴퓨터하고 막 난리치느라고 잠을 안 자요. 이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자야지 11시부터 1시 사이에 호르몬이 생성되거든요. 밤에 잠을 자야 돼. 9시부터 보통 문관이 새벽 3시까지는 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몸 안에 뭔가 제대로 된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저녁 늦게까지 낮밤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밤에 뒤엎다고 낮에 자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몸에 생성돼야 될 물질이 제대로 생성 안 되니까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정자는 안자는 한 마리 가지고 한 마리 가지고 생성되는 거니까. 우리가 사는 이 현대 문명 자체가 대단히 뭐죠? 불합리하고 부조리인데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현대 문명은 뭔가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아 뜨거 이제 뭐 이렇게 와야지. 아 뜨거. 그래서 무언가 우리가 자꾸만 이런 걸 계몽을 하고 나라에서 자꾸만 정책적으로 대처를 하고 그리고 또 가정에서도 엄마 아버지들이 이런 점에 굉장히 유념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의 이런 문제는 우리는 한국뿐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정말로 말이죠. 빈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독일 같은 나라도 지금 오픈해가지고 그냥 아랍권에서 막 다 받아들이잖아요. 다 받아들여요. 그 이제 거기서 또 다른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이 출산율에 대한 문제라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보살님들 진지하게 아들 딸들에게 말이죠. 뭔가 아들 딸들에게 진지하게 그 중요성을 얘기해주고 그래야 돼요. 아시겠죠? 누가 질문 좀 해봐. 네, 해보세요. 네. 스님, 저는 주방에서 아침을 하다가 네. 숨을 못 쉬고 쓰러졌습니다. 네. 쓰러지면서 저도 모르게 관세음보살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네. 그러면서 큰 스님 목소리가 들리면서 부처님 갚이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와중에 119가 와서 네.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래서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네. 지금도 천식과 공황장애 때문에 네. 숨을 못 쉬고 힘듭니다. 네. 스님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한테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요. 저에 맞는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그런데 지광 스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네. 그랬다고? 부처님 같으지? 이래. 저 보살이 진짜 같아 금발 같아. 진짜 같아. 저는 느낀 그대로 말씀드리는 아 그래. 거예요. 네 앉으세요. 깜짝 놀랐다. 저 저 보살님이 말이죠. 공황장애라고 하는 그런 공황장애는요. 보통 사람들도 많이 걸려요. 근데 그 말을 붙여서 공황장애지. 병원에 가니까. 우선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요. 누구나가 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지? 원래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린 본래가 다 하나에서 우주적인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고 그러잖아. 이렇게 개체가 갈라져 있지만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개체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 그러고 에리 프롬도 그러고 탁월한 그런 인물도 얘기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개체화되다 보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 살게 되잖아. 그죠? 수명이 있게 된단 말이야. 원래 하나의 우리가 부처님 품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부처님과 하나이고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한다면 영원이잖아요. 태어나고 죽지 않아. 태어나고 죽지 않아. 응? 그런데 일단 태어나게 되면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 떨어지다 보니까 불안해요.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어. 다 불안해. 왜냐하면 생존에 대한 불안이 있고, 그치? 생로병사가 다 불안이지 뭐. 태어나는 이상 태어날 때도 울고 태어나잖아요. 늙어가는 또 노후대비라거나 병 나면 어떨까? 또 언젠가 떠나야 되고, 그것도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가 또 이제 시험을 쳐야 되고, 이게 또 아이의 미래는 나의 미래와 또 포개지잖아요. 아이가 잘 돼야지 내가 또 뭔가 마음이 또 좀 뭔가 편안하고, 그지? 아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출산을 하게 되면 그 아이가 나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면이 있으니까 100%는 아니다 하더라도 하다못해 무슨 엄마 아버지 전화라도 하고 나이가 들면 의지처가 되잖아. 내가 죽으면 나의 시신이라도 골라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요 사실은 매일매일 불안해요. 왜냐하면 아이가 나가면 또 뭐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 남편이 출근하면 또 잘못되지 않을까. 내가 조금만 해도 어디 아프지 않을까. 근데 그게 이제 누적이 돼요. 보살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이제 특히 뭐냐면 아이들 문제는 보살님들이라 보면 나의 나의 생명 같은 존재들이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보살님이 이제 지광스님이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죠? 전 스님의 목소리가 늘 또 귀천에 들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았어요. 네. 네. 이제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법당에 나오고 하다 보면 중요한 게 있는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는 이제 우리 육신의 탄생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말하면 또 하나의 탄생은 이제 성애의 탄생이니까 내가 남성이고 여성이고 이제 그걸 제2의 탄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성징의 탄생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게, 그래서 이제 우리 스님들이 잘 하셔야 되는 건데, 이른바 보살님이 뭔가 그래 영혼의 세계, 부처님 세계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나름대로 확신이랄까, 그런 영혼의 탄생이야. 이 세상에 생명의 존재로 탄생하고, 두 번째 탄생은 성의 탄생, 아들 딸 낳고 결혼하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엔 그게 일종의 깨달음인데 영혼의 탄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 영혼의 탄생의 문을 열어준 사람이 어쨌든 부처님이고, 그 계기를 만들어준 사람이 지광이라고 한다면, 지광스님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강한 인상으로 심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듣거든요. 스님 꿈속에 스님이 나타났다고. 한두 사람이 아니 수도 없어. 왜 스님이 스님이 밤에 잠도 안 자고 그 꿈에 왔다 갔다 해 뭐야. 근데 그게 다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두 가지가 있거든. 지금도 보살님이 이렇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나를 찍잖아, 사진. 그래 안 그래? 네. 우리 마음 가운데 일중일체다중이려 일찍일체다중이라 언제든 우리 공부할 때 항상 말씀드리지, 우리 마음 가운데 카메라맨이 있어요. 동일한 기능을 하는 카메라맨이야. 참 이상하지? 무상심신미묘법이에요.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의 마음 가운데나 카메라맨이 있어. 지금도 찍어내고 있거든. 내가 찍으라고 뭐 얘기 명령을 내린 적도 없어. 근데 계속 찍어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실 우리 몸에 과학과 물리학과 생물학과 화학 다 들어있어요. 영상학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찍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보살님이 공부를 하면서 아 이거야 맞아. 그 또 다른 영적인 탄생이야. 그러면 그게 딱 마음 가운데 찍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번 이렇게 찍힌 건 말이죠.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찍기도 하지만 내 마음이 상상하기도 해. 상상. 아세요? 그 다음에 뭔가 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뭐 상상을 하거든. 근데 상상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과거에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전생이나 언제나 다 인연이 있는 거거든. 그 보살님 마음 가운데 부처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부처님 꿈에 나타날 때도 있어. 근데 살아있는 존재를 우리가 같은 어떤 차원으로 지광스님이 떨거덕 지켜버리면 그 다음서부터 뭔가 하니 거기에 강한 신뢰감을 불어넣으니까 실제로 뭐냐면 살아있는 존재가 돼버려. 내가 힘을 불어넣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 영혼과 통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게 강한 힘을 갖게 되고 그래서 뭔가 하니 부처님의 삶에 보살님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것은 긍정적인 어떤 차원이니까. 이제 보살님이 새로운 탄생을 위한 어떤 그런 그 기폭제로서 깨달음의 소산이기 때문에 그 이제 이른바 말하면 능인선의 가람신장이라거나 여러 신장들이 함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닌 게 저는 실제로 말이죠. 하나도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그런 영혼들이 정말 도와주겠구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제가 제사를 정성스럽게 지내잖아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실제로 그 보살을 끌고 법당으로 오거든. 꿈속에서 끌고 와. 여기 내 친구들 있고 여기 있는데 너는 말이야 여기 얘 딸은 저기 있고 얘 딸은 저기 있는데 왜 나는 낮잠이 나지 않냐고 이러면서 끌고 온다. 꿈속에서 이 법당에 공부하는 상황을 봤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그 위패가 이제 10만위가 있는데 전부 다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또 꽉 차 있어요. 여러분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천우신조라는 일 많이 자주 쓰잖아요. 하늘도 도와주고 보이지 않는 신령스러운 존재들도 도와준다. 그러니까 부처님 보살님의 마음 가운데 지광스님이 들어있고 그건 긍정적인 작용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칫하면 이제 점쟁이라거나 무당이라거나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그런 차원의 권위가 있으니까 잘못 들어가게 되면 삿된 존재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 문제가 날 소지도 있죠. 찍히니까. 그 다음에 찍힌 것대로 그 다음에 반응을 하게 되거든. 내가 그 다음에 누구를 본다 하더라도 찍혀있는 게 이게 쉽사리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살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우선 문관이 치저정상이라 부처님 말씀대로 천수경 항상 얘기했잖아요. 뭐 어느 것이나 다 중요하지만 천수경이 기본 경전이고 그 내용을 내가 좀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천수경을 잡고 천수경하고 염줄 잡고 108배를 하고 그 다음에 반야신경 하지 그 다음에 다른 거 하고 싶으면 하는 거 돼. 알겠지? 어떤 룰을 딱 세워놓고 레귤러하게 해야 돼. 이레귤러하게 하지 말고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말고 꼭 어떤 통일장을 가지고 그래서 꾸준히 하고 알겠지? 네, 그래요. 계속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계속해야 돼. 그 다음 또 들으면 바로. 네, 마이크 드려봐. 저 보살님 드려봐봐. 자, 저는 남자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네. 늦은 나이에 결혼하여 양가 부모님도 연세가 많으셔서 네. 아이들을 맡길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 도와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요즘 아이들을 낳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네. 스님, 남편도 육아와 살림을 돕는다고 최선을 다하지만 저도 모르게 짜증을 내고 합니다.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러세요. 네. 애가 몇 살이에요? 애가 중학생하고요, 네. 고등학생 있어요. 다 컸는데 뭐 이제 뭐. 자, 우선 말이죠. 제가 꼭 말씀드리겠는데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 하세요? 일해? 예, 낮에 일해요. 예. 낮에 일하고.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힘들어요? 무슨 일을 하도 힘들어요? 다 힘들죠. 자, 저 같은 이 중생도 하루에 눈을 뜨고 하루 온종일 살면 일이 뭐라?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별의별 일을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꼭 당부드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랑을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사랑은 더욱더 뭐라? 깊어지거든요. 미움이 쌓이게 되면 미움은 더욱더 깊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삥끗해가지고 미워지기 시작하면 같이 살 수가 없고 상판떼기도 묵 싫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힘들다 생각하면 이게 한두 끝도 힘들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보살님이 애를 둘을 키우고 있고 시댁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또 남편도 또 건사해야 되고 또 낮엔 또 거기다 일까지 하네요. 그러면 자 중학생이 고등학생인데 생각을 보살님이 말이지 어차피 그렇잖아. 첫째로 뭐냐? 보살님은 자기 자신의 삶을 수능을 해야 돼. 즉 다시 말씀면 생각해 봐봐. 우선 여유롭게 살고 그지? 여유롭게 살고 뭔가 좀 더 나은 상황에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우선 첫째로 뭐냐면 왜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혼자 있을 때 내가 이게 뭔가 그지? 그런 생각이 부지불식간에 들잖아. 그지? 사실 우리 인간들은 어려움이 딱 찾아올 때 뭔가 아니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러거든요. 내가 이게 뭔가. 사실 그 순간은요 혼의 부르짖음 같은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우러나는 부르짖음 같은 거예요. 내가 뭔가 과거생이라거나 금생이라거나 복업을 많이 못 쌓았으니까 마음이 우선 아프니까 겸허하게 그것을 순응하고 받아들인 자세를 우선 갖춰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라거나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건 왜 그렇게 했어요?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모자란 힘을 자꾸 충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라거나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듣지 않으면은 이 거칠은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보살님 애를 낳았잖아, 그지? 자연분만 했어? 어떻게? 자연분만 했지? 네. 자, 우선 봐봐. 첫째로 애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 힘들었지? 자기 생명과 맞바꿀 만큼 힘들었다고 한다면 자 하나하나 거슬러 보자. 그거 굉장히 힘들었어요. 또 아이도 마찬가지다. 엄마 뱃속에 280이 있었지. 바깥의 온도가 말이죠 30도만 돼도 덥다고 난리야. 근데 아이가 엄마 뱃속에 30도 5분짜리 난로 속에 280일 들어있었단 말이야.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경에 보면 뱃속에 있을 때 전생에 여기 깡그리 사라져버린대. 고통스러우니까. 그 다음에 그것뿐이 아니에요. 부부가 만나잖아요. 그러면 다 아시다시피 정자가 3억 마리가 나가가지고 다 죽는다잖아. 근데 너무 학자들이 연구하고 기가 막힌 게 한 마리만 필요하거든. 난소에 도달해서 한 마리가 난자 하나하고 정자 하나하고 만나게 되면 수정란이 돼가지고 쭉 이렇게 되는 건데 3억 마리가 치열한 전쟁을 해요.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가면 어머니의 모태에 있는 항체가 있거든. 그게 병균으로 인식합니다. 이종 단백질이야. 그러면 그 한 마리, 100여 마리가 막 전쟁통에 피해가지고 항체가 막 공격을 해오니까 몸에 있는 이뮨바디라고 하지. 그 한 마리가 그냥 그 몇 마리가 해가지고 난소에 도달합니다. 난소의 껍데기가 또 이게 뚫고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게을 상태야. 그냥 너무 힘듭니다. 그냥 특공대가 돼가지고 누가 팍 뚫어주면 들어가면 끝나는 거야. 수정이 되는 겁니다. 그 많은 단계를 거쳐서 왔어. 뭐 우선 첫째로 중요한 거는 우리 무진성 보살님이 자 나는 누구인가 그렇잖아. 부지불식간 내가 뭔가 이랬잖아.
대체 나는 누구인가? 그래. 왜 이렇게 힘든가? 그렇지, 맞았어. 그거는 뭔가니 부처님께서 무진성 부처에 묻는 거야. 네가 누구이냐? 너는 왜 여기 왔냐? 응? 그 소중한 정말 봐봐. 왜 그러면 그렇게 만나서 전쟁을 통해서 한 마리만 선택받아가지고 280일 동안 고생하고 또 내 목숨과 맞바꿀 만큼 말이지. 그런 생명체로 이렇게 등장했잖아. 나의 모든 것이라고. 나의 전부나 마찬가지야. 그럼 뭐냐면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위대한 성각자는 뭐라고 그래? 너 자신을 알라고 그러잖아. 너 자신을 알라. 왜냐면 그만한 고통을 이겨내고 나와야만 된 이유가 너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뭔가 아니?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인생 자체가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거야. 고통에 바다인 거야. 이 정도의 고통은 이겨내고 나가야지 너는 세상에 살 수 있다 이거야. 중요한 거 있거든. 힘들잖아, 그지? 힘들지, 그지? 힘들잖아. 근데 사실은 무진성보살이 금생에 고생하는 건 아마 전생에 잘 살아서 그럴 것 같아. 이게 다 돌고 도는 거거든. 전생에 잘 나갈 때 이게 다 파동이야. 전생의 왕이 거지가 되는 수도 있고 뱀이 되는 수도 있고 경전에 다 나오잖아. 한 생을 너무 잘 살아서 그때 수양을 안 하게 돼. 그때 공덕을 많이 안 지면 사람은 뭐 잘 살게 되면 교만해지거든. 공덕을 짓는 게 별로 없어져. 의시되고. 그러면 그 다음 생은 또 꽝이 돼버려. 재벌했던 사람이 지금 어디 가서 뭘 하겠어?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고통스럽다 생각하는 그것이 부서져야 돼. 힘들다 생각하는 것이 그만큼 뭐라? 부서져야 돼. 그게 기도야. 그게 기도야. 기도라는 게 무슨 관세음보살 약사 여러분 이거는 노는 입에 연보라는 거지만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게 다 기도. 아픈 만큼 성숙해지잖아. 고통스럽다 느끼는 게 부서져야 돼.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남편이 이만큼 도와주고 얼마나 감사하나. 어쨌든 간에 그 남편을 어떻게 만났든 간에 그 남편이 뭔가 하니 무지성보살에게 다가왔잖아.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무량한 별들의 세계에서 그래 만났잖아. 그래 안 그래? 인연이란 말이야. 인연인데 어떡하겠어? 그지? 어떻게 네. 남편 잘 만난 것 같아? 어떤 것 같아? 잘 만나고요. 결혼해서 사람 된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보살이 왜 무엇 때문에 늦게 시집을 갔지? 일찍 가지? 지금 보살님 연세가 꽤 된 것 같은데 중학생, 고등학생은 진작에 컸었어야 했는데. 처음에는 그 다른 꿈이 있었는데 계속 쫓아다니니까 결혼을 하게 됐어요. 계속 쫓아다니니까. 그래서 선택을 했잖아, 그지? 선택을 해서 내가 볼 때는 무진성이 그래도 얼굴이 밝은 거 보면 남편이 훌륭한 것 같아. 남편이 열심히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땅에 나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거든. 나오는 것 자체가 명심해야 된다. 사는 것 자체가 부처님께서 제일 처음에 말씀하잖아. 고라고 하잖아. 고진멸도 아시죠? 그죠?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야. 태어난 것 자체가 고통이고 그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고 엄마 뱃속에서 정말 죽다 까무러쳐서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이 세상에 나가면 이 정도의 면역력과 저항력이 있어야지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고인데 그 고를 절대로 뭔가 아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절대로 그 고를 싫어하지 말라. 왜냐? 집성제. 네가 과거에 뭐라? 짊어진 대로 지은 대로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진성을 자꾸만 쫓아다니까 싫지 않아서 만나서 사는 거 아니야. 악인을 낳고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선택한 거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중요한 거다 이것도. 어떤 상황이 주어져.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선택은 자유예요. A라는 남자를 선택할까 B라는 남자를 선택할까 그건 자유라고. 항상 선택의 순간은 자유다. 자유의지다 그러셨어. 근데 선택을 하고 난 자유의지로 선택합니다. 근데 선택에 뭐가 따른다?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사실 아들, 딸을 낳는 것도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이 아들, 딸 누가 들어올지 몰랐잖아. 그래, 안 그래요? 광의적인, 이 부처님의 어떤 광의적인 해석으로 보면 그것도 어떤 아들이 들어올지 어떤 딸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광활한 우주 가운데 광활한 우주에 무량한 인연 중생들이 억겁을 살아오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살아온 날들의 공덕과 지혜가 모두가 다 뭉뚱 놓여져서 선택된 겁니다. 아시겠죠? 선택을 한 것이니까 아프고 쓰라려요. 그럴 때마다 약사여러분 관세음보살 하면서 가는 거야. 이게 기도구나. 그러면 점점 더 훌륭한 보살. 지금도 훌륭한 보살이지만 정말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엊그제 신문 보도해 보니까 어디인가에서 그 여자가 딸내미 둘하고 자살했잖아. 그래 안 그래? 가계부 신문에 나왔지. 100원까지 썼더라고. 50원 뭐 100원에 콩나물 사고 뭐 아유. 이 우리나라의 사회 안전망이 참 큰 문제입니다. 정말로 그 엄마가 내가 어떤 신문에 보니까 엄마가 무슨 뭐 딸내미 둘하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신 거야. 엄마가 한 달에 식당 가서 하는데 넘어지는 바람에 팔이 잘못해서 팔을 못 쓰게 된 거야. 한 딸은 뭔고 아니 당뇨병 걸려서 꼼짝을 못하고 또 한 딸은 뭐냐면 신용불량자가 돼 취직이 안 돼. 아무것도 못하니까 결국 뭐라 엄마가 그러니까 셋이 같이 죽자 해서 자살해버렸어요. 좀 더 사회가 보살펴줬었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것조차가도 행복이고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도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야. 고통스러워서 감사해야 돼. 부처님께서 보내신 뭐라? 특사라고 생각하고. 아시겠죠? 고통스럽다면 점점 고통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헤어날 길 없어버려요. 아시겠죠? 명심하시고.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세요.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